할렐루야. 우리 경비와 찬양팀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에 너무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사울 왕은 블레셋 그과의 전쟁이 생겨서 굉장히 큰 어려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신접한 여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 방향이 찾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당장 자기 급한 것, 자기의 마음의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무당을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더 큰 절망과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 인생과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럽고 오해가 되고 수치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오히려 의심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고 마리아를 격려해 주므로 결국 마리아는 마음의 안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 특별히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혹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유대계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대열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신앙의 당위성도 있어요.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며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격려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살아있다는 살아서 현재 꿈틀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막 꿈틀대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 운동력이라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말인데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힘, 에너지를 받아서 시대를 변혁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빛이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 관 속에 들어있는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오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 꿈틀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인 모세도 이루지 못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고 큰 과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7 족속이 있고 큰 성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정탐해서 가나안의 형편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많은 외국 용병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최첨단 그 무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엇으로 힘을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성경 교사인데요. 하나님의 약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분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문 안에는 이분의 개인적인 그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젊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북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부대에 그 사하라 그 근처 부대에 의료시설이 좋겠습니까? 없는 거죠. 결국 막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군대 갈 때 누군가 그에게 포켓 자그마한 성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치료에 관한 부분들을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다가 잠언서 4장 말씀에 눈이 이렇게 꽂히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 된다. 이제 관주, 조그만 그 주를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된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의무병 출신인데 여러분 그 의무병은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병원에서 약 받으면 어떻게 먹나요? 밥 먹고 식후 30분 네 먹는 거죠. 예, 점심에 밥 먹고 식후 30분 정도에 먹고 저녁에 밥 먹고 식후 30분에 약을 먹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약이라고 했으니 약 먹듯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침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점심 먹고 식후 30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 자기 병이 호전되다가 완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3년 동안 그 이집트 또 수단 팔레스틴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는 캠브리지 대학 철학과 출신인데요. 유명한 무신론자가 여러분 이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서를 일어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창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노출되도록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약처럼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이 힘이 있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반부를 주의 있게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음 뭐라고요? 리빙,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다음 뭐예요?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검, 가장 예리한 이런 검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검은 아주 날카로운 검이에요.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이 양날의 검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능을 하고 한편으로는 심판의 기능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구원의 기능을 합니다. 그를 살아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심판의 기능을 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떡할꼬 라고 하면서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말씀은 구원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많은 사람이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나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나 내용은 같은 말씀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은 정직하게 그 심판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찌르다는 말은 관통한다는 거예요. 단지 피부만 약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깊숙하게 관통한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쪼갠다, 분리시킨다. 그런데 어디까지 관통하느냐 하면 혼과 영이 분리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같이 묶여 있단 말이죠. 도무지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관통하고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함부로 떼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숙한 곳까지 관통하여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부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텐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치아가 아파서 치과 병원에 갔더니만 왜 아픈 겁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사랑니 때문에 아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이게 청소년기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 무슨 사랑니가 뭐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치과에 먼저 가면 여기 그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사진 앞에 보세요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사랑니가 저 안쪽에 딱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밀고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랑니가 여기 드러누워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개척한 지 한 22년이
됐죠. 그래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 허리가 아프고 그 다음 이 엉덩이가 아프고 자골신경통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왼쪽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앉아있으면 엉덩이 너무 아프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올라가서 설교를 준비하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사고가 난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서 119 타가지고 병원에 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됩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수술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MRI를 다 조사하잖아요. MRI를 딱 보여주는데 허리에서 디스크가 파열되어서 뭐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쭉 다 흘러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선생님의 신경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이 다리, 엉덩이, 이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이걸 방사통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하기 하루 전날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서 당신 상태가 이러니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술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기 싫었지만 이 MRI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에 의사가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수술하여서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2장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다툼 또는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주관해 나가는데 봉사하기도 하는데 어떤 직분을 갖기도 하는데 근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selfish ambition, 자기의 그 야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서서 말씀의 심판적인 기능을 우리가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처럼 비춰주는데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야망, 나의 그 기질, 나의 못된 이런 그 습성, 그 성질도 보통 성질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 집사님 보통 성질 아닙니다. 아이고, 말도 못해요. 왜?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 없다. 근데 누군가 얘기하면 화만 나지. 지가 뭔데?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을 남 탓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자극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양반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심판적인 기능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기질, 내 안에 있는 못된 습관, 내 안에 있는 이 야망들을 비춰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MRI에 찍어보니까 사랑니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MRI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교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능 앞에서, 심판적인 기능 앞에서, 이야,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가 그래서 그래, 이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말씀 앞에 가서 심판적인 기능을 대면하여서 너 습관 한번 돌아봐, 너 기질 한번 들어봐, 너 성질 한번 들어봐, 너 야망 있지 않냐? 그거를 교정하고 그것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수술해 나가면 그곳에 안식이 있고 그곳에 성장이 있고 그곳에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게 남이 얘기해주면 화만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직분으로,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면 잠시 가려져요. 그러면 다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말씀의 심판적인 기능 앞에 서서, 야, 이거 보니까, 야, 내가 볼 때도 너 보통 놈이 아니야. 아주 성질은 뭐, 아이고, 한번 삐지면 얼마 가는지 지금 그 고재성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맞아. 이걸 내가 고쳐가야지. 이걸 교정해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교훈 누가 문제가 아니라 구역 식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교정해 나갈 때, 할렐루야, 놀라운,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식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심판 기능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를 교정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말씀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니 얘기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승천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교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였다는 거예요.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돌파하는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전국적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꽉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다음 뭐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은 다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고독함, 여러분의 외로움, 남성들의 그 무거움, 이런 것을 누가 알아주나요? 주님은 동정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공감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15절 밑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동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진 사람이면, 범죄한 사람이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이에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왔어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크게 같이 한번 요 앞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좋은 교사가 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그 출판사에서 낸 전영창 전집 1권이라는 게 제가 만나게 돼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정말 은혜롭게 읽은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거창고등학교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 유학해서 어느 대학의 부총장으로 이렇게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정난으로 폐교 직전에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에서 우리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지 못해서 이 거창 촌 학교 폐교 직전에 크리스찬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흩어진 학생들을 모으고 애를 썼는데 전임자부터 누적된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학교인데 그러니까 교장 선생으로 책임감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성경책, 찬송가 그리고 조그만 담요 하나 들고 그 거창에 좀 중턱 좀 떨어진데 그 동굴에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져요.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4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뭐가 막 임하고 음성이 들려지면서 내가 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 일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큰 광고, 전면 광고를 낼 겁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이 다 됐어요.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광고 낼 겁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내려오다가 산 중턱에 바위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너무 환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막 그냥 퉁탕거리고 좀 흔들려요. 아무리 좋은 중형차도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계절이 변하고 이런 조화롭게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냐, 이런 감동과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조우복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성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여러분, 학교 빚에 딱 맞는 $2050 수표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빚에 딱 맞게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신학교 룸메이트였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여러분 알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학교를 신축하는데 한 20억을 보내줘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학교가 정말 학교의 모범이 되는 그런 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사람한테 달려가기 쉽고 이럴 수 있는데, 주님 전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공감해 주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는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갔단 말이죠. 사람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비전을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의 내면을 깊숙하게 돌아보면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텐션, 의도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습관과 이 모든 것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이 교정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순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못된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기질이 못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못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 하면, 누가 부인이 얘기하면 짜증만 나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의도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조금씩 교정해 나가고 기질도 다듬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안식이, 천국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가가지고 힘들어 우리 남편이, 그 사람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어느 집사 말이지 남편하고 어쩌더라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532장 부르겠습니다.